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14번 동안 구약에 있는 질문,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주부터 앞으로 한 14번 동안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신약의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변화해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어려운 문제고요. 또 잘못 변화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화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듣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변화해야지, 변화해야 될 때는 이런 거가 필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서 시기적절하게 여러분 변화에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이렇게 굉장히 변화를 잘한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4년경에 산미그룹 부회장님으로 재직하다가 그룹이 부도나니까 호텔에 웨이터 보조로 취업했다는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에서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소망대로 롯데호텔 양식당에서 견습을 마치고 드디어 웨이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치인이나 재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그 식당에 와서 그분을 맞닥뜨려치면 굉장히 당황한다는 거예요. 막 창피해하고. 그때마다 그분은 친구 중에 웨이터 하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말로 그들의 당황을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고 하면서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손님들에게 90도로 깍듯하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랬나 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돈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텔을 운영하라라든지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오라든지 그런 제안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간에 이제 TV에도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뭐가 창피하냐 이거예요. 당당하다 그러면서 나는 세계 최고의 웨이터가 되는 게 꿈이다. 참 글쎄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분은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웨이터로 잘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회장님, 웨이터 회장님이라는 닉네임도 없고 나름대로 유명세도 타다가요. 또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정치에 참여도 했다가 그 다음에 서상록닷컴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 어떤 변화나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지의 강연이나 저수를 하다가 얼마 전에 뭐 노년 권익보호당 기억도 안 나는데 대통령 후보로 출마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2014년에 운명하신 분을 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웨이터도 해보고 웨이터 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남이 못 시킬 것 같으니까요. 동료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일했다는 등 뭐 이런 글도 찾을 수 있었고요. 과연 이분이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에 대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긍정적으로 살다가 멋지게 간 분 아닐까. 신앙인이냐 비신앙이냐를 떠나서 그런 분 아니겠는가. 꽉 뭔가 얽매인 것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변화 두렵죠. 그런데 정말 저부터서도 우리 모두 음식의 변화 하나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라든지 여러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어도 저는 참 촌사람인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식사가 된 것 같아요. 뱃속이 뭔가 불편해야 밥 안 먹으면. 빵 같은 경우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밥을 안 먹으면 속이 불편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습성이. 옷도 그래요. 옷도 제가 뭐 옷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 바지가 왜 이렇게 통이 커야 되나 착 달라붙은 거 얼마나 편해요. 편해 보이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 중년 넘은 이 남자가 그런 옷을 입는 게 참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 변화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캐주얼 신발, 스니커즈라고 해야 되나요? 고무가 밑에 붙어 있는 신발. 그걸 과감하게 신어봤더니 구두보다 너무 또 편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참 변화, 끝없는 요구 이런 건 참 별거 아니지만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끝없는 변화를 요구해. 어찌 보면 변화 안 하면 그대로 도태해 버리죠. 예를 들어 저는 일부러 그 이발소 있잖아요. 오래된 이발소를 가서 머리를 커트합니다. 신식 그 남자 커트숍에 갔다가 2번 상상할 수 없는 스타일의 머리가 나와서 그 뒤로부터 이제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명절 앞에도 손님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 명절 앞에 그런 이발소에 줄 서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헤어샵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일단 그런 이발소 가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발소 가면 주문을 여러 가지로 해도 자기 스타일로 그냥 깎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헤어샵에 가보면 컬러부터 시작해서 막 모양까지 다 바꿔놓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혼자 그래요. 아무튼 변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들어 온 꼬치를 깨부시고 나오고 때로는 그 꼬치를 먹어치우고 홀홀 날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도 때로는 변화를 해야 되죠. 두려워서 변하지 않다가 보면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정말. 그런데 문제는 잘못 변화해가지고는 큰일 나죠. 엄청나게 많은 걸 잃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변화해야 되고 뭘 변화하지 않아야 될지, 변화해야 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여기서 호숫가는 조금 정리해 보면요, 동일한 장소를 보고 어디는 바다라고도 하고 어디는 호수라고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바다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라고도 불러요. 같은 장소를.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배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어요. 예수께서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약간 떼어놓고, 육지와 약간 떼어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예수님이 배 좀 빌려줘.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적어도 초면이 아니었던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번역 성경이 다 대동소이예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대동소이한데, 여기서 그 킹 제임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려라. 공동번역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그물을 아까는 내려 그랬는데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비슷한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의 연구 업적을 존경하죠. 근데 이 고대 언어에서는 그 서울대 그 교수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고요. 다시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뭐라고요? 아람어 말로. 그런데 이 아람어가 이제 그리스 성경어로 적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권이나 우리나라로 오면서 뭔가 이분의 주장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말해요. 아람어에서
어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이 고정관념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하는 겁니다. 어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한구역을 넘어서서 관습을 넘어서서 심층적인 깊이 심층적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단어를 놓고 볼 때 관습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지역으로 가서 깊은 데로만 번역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려보지 아니한 그곳으로 가서 바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했다고 해석을 해요. 조금 앞뒤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해석이 우리가 번역 성경보다는 더 원문에 가깝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주제가 이제 다시 이 본문에는 질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깊은 데로 가서 지금까지 안 해봤던 늘 너는 내렸던 장소만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그 깊은 데로 가서도 내려보았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따라서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고 그러니까 빨리 도움을 청해서 2배에 나눠 실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은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이거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주여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같이 베드로의 일행도 놀랐는데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변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부터서도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내려봤니? 그러자 깊은 데로 그동안 안 내렸던 곳에 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런 주님의 직접 음성 듣기가 어렵죠. 저부터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다가 어떤 이상한 현상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다가 인생 일대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쪼르륵 온다는 거예요, 양이.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엄마가 아무개야 부르면 그 아이는 자기 엄마의 음성을 듣고 쪼르륵 오고, 아이들이 많아도 엄마 역시 많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어디가 있지 이렇게 보는 게 돼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당신의 뜻에 있어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에 있는 굉장한 음성들이,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음성들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 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지, 성경이 완성된 지금의 개인 사건에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 음성을 주셔요. 지금 목사님 뭔 말을 하시는 거,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다가 잘못 들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고 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신방 가가지고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이 옳습니까 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이런 경우라면 시원하잖아요. 진짜 떠올라요. 몇 장 몇 절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어떤 축복스러운 장소에 가서도 엉뚱한 성경 본문을 읽게도 되는데 그냥 믿고 그냥 설교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런 건 좋은데 음성 듣는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기본 틀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모델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므로 다가가서 보니 그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이 아니라요. 이건 또 유명한 이야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대부분 개신교에서 따라가는 신학이기는 하지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바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다가가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에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고요. 성경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을 듣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음성을 듣지 않고 막 좌충우돌하다가는 세월이 너무 빠르고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나 혼자만 힘드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음성을 잘 들으세요. 베드로처럼 주의 음성을 베드로처럼 즉시 되면 정확하게 들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나의 부족을 알아야 되죠. 베드로는 여기서 그 유명한,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죄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외래어처럼 기독교인들은 알아둘 만한 단어죠. 정확히 말하자면 관역이 있는데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있는데 벗어났다, 그게 죄라는 단어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평상시 운동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궁수가 아무리 실력 있던 사람도요, 평상시 운동하거나 체력을 이렇게 늘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는 그거 빗나가요. 아무리 실력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오는 바람의 속도 이런 거 다 판단해야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체력과 판단 정확히 해도 호흡을 멈추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쏘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나를 향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진지하게 내 영적인, 체력적인,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정확하게 말씀 속에 깨닫고 그것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요, 변화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 베드로의 변화, 이렇게 이런 어부로서 고기 한번 잡았다, 그냥 하나의 과거의 한 경험으로 끝날 사건을 그것을 경험해서 터잡아 가지고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다가감으로 바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어쨌든 한 어부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치가 있어야
계속 어떤 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심청전이나 춘향전, 홍길동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신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게요. 우리 민족의 흐름 속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서양에도 그런 문학들이, 고전들이 그들의 민족성을 형성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이 비교를 해야 변화의 이유, 변화의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죠. 어찌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죠. 산티아고는 쿠바의 유능한 어부였는데 아내는 일찍 죽었고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도시로 결혼을 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부에게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어부들 사이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청새치를 잡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본인이 늙었어요. 현실은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이 노어부는 망망대해 그 꿈을 죽기 전에 이루기 위하여 배를 몰고 나아갑니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돛담배에 몸을 싣고 물살이 빠른 스트림 해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커다란 바늘에 180m나 되는 수면 아래로 먹잇감을 끼워서 낚시를 들이웁니다. 드디어 청새치가 미끼를 물어챘어요. 낚아챘지만 고기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배를 끌고 갑니다. 3일 동안 이 어부는 사투를 벌입니다. 청새치가 뛰어오르거나 달아나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낚싯줄을 감고 있는 산티아고의 손에서는 이제 상처가 생깁니다. 3일이 지나요. 힘이 빠진 청새치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이 어부는 사력을 다해 작사를 꽂습니다. 보니 5.5m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오죠. 그 상어와 사투를 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드디어 집에까지 왔을 때에는 남은 것은 앙상한 뼈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부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양 문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좀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심청전이 어때요? 효녀가 있어. 아버지를 눈뜨고 싶어.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게 신앙은 안 맞아요, 물론요. 그러면 거기로 그냥 끝나면 참 효부도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마침내 아버지 눈까지 띄었다. 용궁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돼서 아버지 눈까지 띄었다. 여기까지 가야 시원해요, 우리는. 또 다시 말씀하면요. 춘향이 어쩌고 저쩌고 이도령 오고 어쩌고 저쩌고 과거 보러 갔고, 근데 사또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런데 정조를 지켜서 그냥 거기까지 끝나도, 미완성으로 끝나도 멋있는 거야. 멋있어야 해.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암행어사가 돼갖고 그 변사또를 박살을 내야 시원하거든. 이 차이가요, 노벨상을 타냐 안 타냐의 거대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의미가 있으면 그냥 마른 뼈만 가지고 왔어도 의미가 있으면 멋있는 일을 했다 칭찬해주고 박수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열매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열매가 없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그걸로 박수를 쳐줘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디뎌가지고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국 파송 선교사는 당대에 막 이만한 일을 해요. 예를 들어 50%까지 일을 하죠. 그런데요, 외국 파송 선교사는 당대에 겨우 해봐야 20% 정도밖에 못해. 한국 선교사에 비해서. 그런데요, 그것을 기초해 가지고 다음에 오는 선교사가 또 일해 갖고 또 한 20% 올리고, 그 다음 선교사가 20% 올리고,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는 다음 세대가 가면 그 앞에 있는 선교사 일은 깡그리 무너뜨리고 다시 해. 그래갖고 40도 못 올라가 이제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아무튼 자,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셨습니까? 관습을 깨고 새로운 행동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가 어렵다고요? 관심을 깨고 전통적인 구습을 깨고 새롭게 해 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런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듣고 일을 하시려거든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그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 일이 분명하게 주의 뜻과 일치할 때 계속해서 영감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설교는 참 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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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입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만큼 논리적이고 분명히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는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자동차를 사자고 한 뒤로 지금 몇 개월 동안 못 사고 있잖아요. 요 차를 살려니 요게 문제가 걸리고, 요 차를 살려니 요게 문제가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확실한 음성이 오기 전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오면 밀어붙이려고 또 하죠. 아무튼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관습을 넘어서 깊은 데로 가서 내려봤니?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음성 듣고 가면 어부가 세계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음성 듣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한 민족을 구출해내는 그런 사람도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밤잠을 설치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열매를 얻었지만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관습적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관습을 깨트리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목표가 설정되기 전부터 주의 뜻과 일치되어야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답답하기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았니?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계속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세계 최강의 제국의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 한반도에는 아버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사온데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이 정치적인 어려움도 모두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여 분명한 계기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성도를 살리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가 계속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